오늘은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첫 세례자는 이승훈 베드로 선조입니다.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서학이라는 이름의 학문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연구하는 동안 신앙의 눈을 뜬 선조들이 자발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이때 교회가 창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신앙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승훈 베드로 선조가 세례를 받으면서부터입니다. 공식적인 천주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기에 일시적으로 스스로 사제와 주교를 선출하여 교회를 운영하였으나 교리 연구를 더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교 사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를 가성직제 시기라고 합니다. 사제 영입운동의 첫 결실은 북경교구 소속 복자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의 입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박해로 주문모 신부님과 지도급 신자들이 대거 순교하면서 한국교회는 다시 사제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우들의 편지를 통해 이러한 한국교회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던 당시 포교성 장관 바르톨로메오 카펠라리 추기경은 한국교회를 맡아줄 선교회를 물색하였으나 대부분 중국 포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존 선교회와 수도회들은 조선 선교 사명에 난색을 표하였고 최초 주문모 신부님을 파견했던 북경교구는 아예 조선을 자신의 관할구역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교성 장관 추기경이 1831년 2월 2일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레고리오 16세 교황께서는 교황이 되시자마자 곧 1831년 9월 9일 조선의 교황 대리 감목구를 설정하심으로써 조선교회가 북경교구 관할이 아닌 독립된 선교지역임을 천명하셨습니다. 때마침 당시 샴, 오늘날의 태국의 보좌주교이셨던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소브리게르 주교께서 조선 선교를 자원하시고 입국을 시도하셨으나 안타깝게 만주 지역에서 병으로 선종하십니다. 하지만 브리기에르 주교님의 후임으로 곧 성앵베르 주교님께서 제2대 교구장이 되시면서 동료 사제들과 조선에 입국하시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큰 박해들로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외방전교회의 선교사들은 박해 중에도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남겨두었고 이 자료에 따라 103위 순교 성인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리 외방전교회의 활동 이전에 순교하신 분들이 포함되지 못하였지만 한국교회의 노력으로 2014년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주례로 시복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순교자 시복 시성 노력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과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조선시대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충 바오로 선조와 123위 복자들의 시성을 빌고 조선시대 순교자들의 시복을 비는 동시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순교자들은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 아파스와 동료 37위입니다.
홍용호 주교님은 평양교구장이셨습니다. 홍 주교님과 동료 80위는 한국전쟁 시기에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후 아빠스와 동료들은 베네딕토 수도회 소속으로 당시 덕원에 뿌리를 두고 함흥교구와 연길교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보니파시오 사후 아빠스는 독일 오틸리엔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파견된 분이고 그 동료 순교자들도 대부분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입니다. 평양교구의 순교자들과 베네딕토의 순교자들은 모두 20세기 순교자들이십니다. 순교는 먼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처럼 20세기에도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입니다. 한동안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회담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이런 회담들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화의 여정은 이처럼 멀고 험난합니다. 평화의 여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에서 비롯된 원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도 북한의 공산당 정권 하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던 사제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대개 1965년 전후에 북한 지역의 사제들의 활동은 모두 중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교회는 침묵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평양이나 함흥, 연길교구, 또 당시 서울교구에 속해 있었던 황해도 지역에서 월남하신 신자들은 여전히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미움, 분노가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이들과 무력투쟁을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자들이 박해하면 박해를 받고 죽이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죄 없는 죽음이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20세기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시복시성을 청원하는 것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협상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생과 죽음을 없애기 위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한반도에 생명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 우리 순교자들이 바라셨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그것은 순교자들이 피 흘리신 덕분입니다. 조선시대의 순교자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20세기 순교자들의 전구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과 분노, 미움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순교자들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